24년 7월 16일 화요모임 마가복음 50강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대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아이고, 우리가 대구 형제들 모임에 이렇게 빨대를 꽂고 살게 되는 거는 우리 형제들의 이 작은 투표 모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궁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새롭게 지영이도 얼굴을 보이고 더군다나 상도 형제가 찬양하는 건 내가 처음 들었어요, 진짜. 야, 근데 내가 그 음정이 안 맞는 노래를 왜 이렇게 좋아해서 또 듣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야,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의 그 놀라운 뭐 찬양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그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고 없지만 그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이렇게 눈물로 하는 찬양이야말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예, 거기다 최정리 목사님이 또 전대미문이요 살신성인이요 뭐 갖다가 화답을 하시니까 야 정말 저도 그런 대열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부족한 저 자신이 드러나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되새김질 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신지 주제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다니 지금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을 보니까 이제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유대 지경을 지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그 가시는 이 방향을 보니까 드디어 이제 그 순환과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접어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마가가 기록하는 그 예수의 길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다. 이 말은 이제 바로 앞본문에서 가르침의 대상이 제자에게서 이제 무리로 확대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로 복음이 흘러가게 마련인 거죠. 자,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못돼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질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고 예수를 시험하여 베일하죠.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자, 좋은 동기가 아니죠.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시험받은 대상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실 때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3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한편 손 마른 자가 있는 광경을 보고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저 환자를 고치실 것인가 안 고치실 것인가 이렇게 엿보고 있었다. 이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다시 이제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내를 내어버리는 게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옳은 거를 가르쳐 주면 이 사람들이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건 또 다름의 문제죠. 왜냐하면 선악과 먹은 인생은 자기 안에 먼저 들어온 무엇이 있어서 율법을 아무리 주지만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도 또 못 지키고. 왜냐?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오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 지키겠죠.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지속적인 삶이 되어지질 않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예수님 말씀 앞에 서보면 제 인생의 제일 큰 숙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썼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왜 내 속에서는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예, 10대 때 예수를 믿고 40이 넘도록 고민한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5천만의 책을 읽고 여러 경건서적을 읽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교회 와서 제가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을 살아주는 내 앞에 계신 분들로 인해서 제가 은혜를 입고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기쁨 속에 살게 됐습니다. 3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그 예수님이 모세가 어떻게 명령했냐 하고 말씀하는 것은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말하고 계시는 건데 24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러니까 이 여자랑 이 여자를 취한 남자죠.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냈거나 혹은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그, 이 말씀을 이제 모세의 명령을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건데요.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주 애매하게 써 있어요. 이 법률이 이렇게 애매하게 써 있으면 지키기가 어렵고 또 법을 교모히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겠죠. 수치되는 일이 도대체 뭐며, 그 다음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 이렇게 애매하게 써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율법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빠져나갈 길을 찾았겠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앞장에서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결혼을 반대해서 죽었던 장면을 우리가 나눈 기억이 나죠. 자, 예수님이 이혼을 반대하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또 이혼을 찬성하면 폭군 헤롯 안티파스의 행동을 지지하는 게 되는 거죠. 예, 아주 교모한 상황을, 이 정치적인 상황을 지금 배경에 깔고 바리새인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역사 안에서 보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전 부인과 이혼하는 바람에 그 전 부인이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가지고 이 아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나바테아 국가가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받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 여우라고 부릅니다. 저 여우. 그 본문을 가보면 이런 얘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유대 땅을 들어서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인 것을 누가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예, 안티파스를 저 여우로 부르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자, 4절로 넘어갑니다. 그 예수님이 모세 명이 너희들을 알지 않냐 이랬더니 이제 바리새인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가 마가야 표현에 드러나죠. 이 신명기 24장 1절을 가지고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그 유명한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이죠. 샴마이 학파 쪽에서는 아내의 부정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제가 듣기는 그 7세기에 나타난 이슬람 경전이 코란에도 그 구약 이것을 그 참고해서 코란경을 썼는데 그 박수만 3번 치면 내보냈대요.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나오니까 핸드폰에 3번만 쓰면 이혼 나갑니다. 그 남자가 무슨 뭐 그 여자가 무슨 부정을 저질러서가 아니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요리를 못한다, 뭐 살림을 못한다, 여자들 뭐 트집 잡고 굉장히 많잖아요. 뭐 단장을 안 한다, 뭐 뭐든지 트집을 잡아서 세 번만 문자를 보내면 끝나는 거랍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이혼을 했던 거죠. 이제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이 말하는데 이거는 이혼을 허락하려고 모세가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냐? 이혼당하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는 말은 그 시대에 재혼 허가증입니다. 비록 이혼은 당했지만 재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여인이다. 이 허가증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아내가 부정을 해서 이혼을 당했다. 이혼 증서 써줬겠습니까? 안 써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그,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5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얼마나 이 시대 사람들이 완악해졌는지, 이게 모세 시대보다 점점 더 완악해져서 그 예수님 시대에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완악해졌는지 모릅니다. 그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기 전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 근심하사 놓아섰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만 어긋나지 않으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이런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죠. 자,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혼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 마지막 시대에 말라기가 이런 말을 썼다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혼 문제가 지금 우리 현대 사회, 한국 사회처럼 점점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음을 이혼율이 급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말라기서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이혼 문제는 서로가 안 맞아서 헤어지는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결혼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 이거를 이제 주의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을 보습니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네, 창세기 있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이들에게 기억나게 하면서 그 결혼이 뭐냐? 너희들이 이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주제, 원초적인 주제, 여기에 이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아들이 오셔야 예, 문자로 기록된 성경의 실제를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기억나시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만 있어도 사람이 아니고 여자만 있어도 사람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홀로 무슨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 이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와 결합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구와 연합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는 형제 없이는 못 산다. 이 고백, 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결혼을 시작하신 그런 섭리와 경륜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7, 8절을 묶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이고, 제가 이 말씀을 못 깨달을 때, 뭐 부부가 뭔 둘이 한 몸이 되노? 어? 그 어쩌다 한 몸이지. 삶은 완전히 따로따로 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연애하고 그 좋아하는 감정이 뭐 올라갈 때야 뭐 한 몸이죠. 근데 이제 호르몬이 빠져나가고 응? 이렇게 되고 나면 예, 어디서 한 몸이라는 거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 결혼의 신성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여자를 소유물로 생각을 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서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한 것처럼 여자도 소유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통념을 예수님이 깨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에 있는 2장에 있는 이 말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다 이거는 뭐 두 사람이 뭐 천생연분이니 뭐 어? 이래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에 이끄십니다. 예. 하나님이 이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결혼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이론으로 알아가지고 약혼한 뒤에도 이제 집사람 보고 이거는 약혼이지 결혼이 아니다. 하나님이 헤어지려면 언제든지 헤어져야 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결혼하게 된 거죠. 자, 이 그 결혼의 신성함 속에 담겨 있는 이 한 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육신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듯이 결혼도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우리가 이미 먹었던 그 분열의 씨앗, 그 선악과를 먹은 인생, 이 씨앗을 걸러내는 과정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죠. 예. 이 분열의 씨앗을 걸러내는 것이 교회 생활의 과정인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깊이 깊이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깊이 깊이 해가야 나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아.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가는 이 신기한 하나님의 경륜 이거를 누려가게 되는 거죠. 요새 이제 수요일마다 메시지 성경을 홍성에서 읽고 있는데 호세아서 그 11장 8, 9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냥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내가 너를 버리겠냐 내가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막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응?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지역은 소돔 고모라 근처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 거다. 하나님의 긍휼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이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 문장에는요, 이렇게 뒤집어서 나와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엘 아키노 베로 이시. 엘이 먼저 나와요. 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혼하는 게 당연해요. 예. 저희 어머니가 여덟을 낳아서 넷을 잃고 넷을 길렀는데 딸 셋에 아들 하나 길러셨어요. 그런데 누님과 여동생 둘 다 이혼을 했어요. 저도 뭐 딱 이혼당하기 딱 좋은 남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것은 예,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 호세아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죠.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결혼을 이어가는 것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연합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을 읽어갈수록 이 창조의 창세기에 게시된 이 창조의 비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자,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요, 당시 율법이나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아예 이혼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계시는 것을 표현하고 계세요. 예. 바울도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바울도 예,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그의 성령을 받은 다음에 고린도 형제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예, 그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이게 지금 예,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인데 그 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명령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고 아내는 남편과 갈라서지 말아라. 예, 그리고 아내들에게 말하는데 갈라섰다면 또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결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예, 바울이 이거를 이제 에베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혼에 신성한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결혼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담겨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연합 속에 남편과 아내의 연합 속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예. 선미와 한철의 연합.
근원이와 미라의 연합,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네, 저와 여러분의 연합. 하여튼 우리가 나하고 너무 다른 형제, 나하고 너무 다른 자매. 예, 이 연합을 어디서 경험하느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결혼 안에 담겨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자, 10절로 갑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대. 마가가요. 이런 표현들, 집에서 또 1절에서도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어디로 가시니 뭐 이런 표현들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게 마가복음만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들입니다. 집에서 이런 표현할 때는 가르침의 대상이 무리에게서 다시 제자들에게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마가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냐? 우리들도 알아야겠지만 당신의 운명을 먹은, 당신의 운명을 보고 만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도 그가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그의 생명이 어디로 이끌림을 받는지를 보고 만진 이 제자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래서 이제 집에서 또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다시 물어요. 다시 묻자온대. 그러니까 뭐뭘 물었는지는 못 뻔하잖아요. 내용이 없어요. 네. 자, 예수님이 지금요,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뭐냐? 양성평등과 결혼의 신성함. 이건 제자들에게 없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거지. 아니, 여자들을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자, 우리 시대의 지금 숙제는 뭐냐면 양성평등 수준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죠. 기독교인들에게. 예. 성을 동성연애, 동성결혼, 뭐 이런 문제. 예. 지금 재미교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초등학생들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부모한테 그런데요. 엄마, 성을 내가 택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들이 미국에서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이런 말을 못하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길러도 안 되고 여자로 길러도 안 되고 네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포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크면서 내가 남자구나, 내가 여자구나 하다가 어느 날 성에 혼란이 오고 이래서 갈등하면 상담은 해줄 수 있어도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는지는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자, 하여튼 이런 물결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11절로 넘어갑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예, 그 당시 사회는 아내의 부정은 간음이지만 남편의 부정은 간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도 그랬죠. 남자들이 처벌는 거는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통념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누가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아주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누가가 말합니다.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요까지는 좋은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치 재혼을 막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그 신성한 연합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혼당한 여자를 재혼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이해하면 또 문자에 매이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시대적 상황을 모르면 이런 말은 왜 썼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운명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가능합니다. 예, 이거는 지금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배경을 깔고 하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요. 헤롯 안티파스의 결혼을 반대하다가 죽었어요. 헤로디아의 그 증오의 손길에 목잘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시대 상황을 배경에 깔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알겠죠? 왜냐? 그 시대의 여인들 중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여자만 빼고. 그러니까 예, 그 이렇게 이제 마가가 정치적인 배경을 깔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되새김질 하면 할수록 예,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이 땅에 나누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 절대로 나눠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눠지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운명을 알게 되면 내가 조금 싫고 내가 좀 소화 안 되고 내가 조금 어긋나고 야 이거 같이 살 수 있나? 이럴지라도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것에 대한 그 깊이, 그 비밀, 하나님이 짝지어 줘서 뭘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 이거를 되새김질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연합의 비밀,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연합,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2000년 전에 산 예수하고 21세기를 사는 우리하고 어떻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저는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힘들게 생각했었는데 저는요 마가복음 지금 공부하다가 예수와 내가 하나다? 예수가 나다? 야,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연합을 누린다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함부로 우리가 금을 그어서는 안 되고 함부로 경계를 설정해서는 안 되고 있던 경계도 허물어야 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